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진리와 허리띠를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를 역할이 뭡니까? 이 허리띠가 바로 이 호심경과 이 옷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로마 군인들이 이 흉배 안에, 호심경 안에 입는 그 속옷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투니카라고 했습니다. 원피스와 같은 옷을 남성들도 입고 있었는데 그 옷만 입으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전쟁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띠를 띠야만이 자유롭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허리띠와 진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뭡니까? 허리띠처럼 진리로 성도들의 삶을 꽉 묶어야만이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묶여지지 않으면 전쟁하기에 여러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신앙과 삶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십자가 복음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꽉 묶어야만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이 진리가 흔들려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꽉 묶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어떤 게 진리냐면 내게 좋은 것이 진리고 내게 유익한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은 것이 진리고 내게 유익한 것이 진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묶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질에 묶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세상과 타협하는 삶,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시고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강하게 묶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소유하시고 그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묶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 가운데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시면 호심경과 의를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죠.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호심경과 의를 매칭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개정판의 번역을 보면 호심경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흉배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의 번역을 보시면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장을 보호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흉배는 뭡니까? 흉배는 이 가슴 전체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정체성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보호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역할은 이처럼 믿음과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들이 무엇을 공격하는가? 여러분, 사단들이 무엇을 공격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심장을 공격하듯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듯이 사단들은 자기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역할은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단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의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공격을 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의를 공격당하고 흔들릴 때에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가치가 없어. 나는 실패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의를 공격을 당하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난주에 죄를 지어서 변함없이 똑같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할 거야. 하나님도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디를 공격당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의를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우리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 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성정적인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단단히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으면 우리 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 의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좀 전에는 여러분 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여겨주셨다,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한 것이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의가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권력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돈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건강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사단이 이 어렵게 된 것 말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완벽주의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단의 백발백중의 공격을 당하고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그런 기준으로 뭐냐면 감정. 자기 감정을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으면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여러분 감정이 절망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그 감정에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신칭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선포를 하죠, 그죠?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선포를 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결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연약함이 있어도, 실수를 하여도, 죄성에 의해서도, 범죄하여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자꾸 우리가 이 의를 이상한 데서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고 이 의를 공격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전신갑주 가운데에서 이 의를 잘 세워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없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의를 세우길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의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의를 가지고 여러분 도덕적 완벽주의나 감정이나 이런 잘못된 의를 우리의 의의 여러분 근거로 삼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도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여러분 믿음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연약함이 있어도 실수를 하여도 죄성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의의 호심경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의의 호심경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생긴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단이 고소할 수도 없고 사단이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의의 호심경으로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나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이런 폭행하고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 여러분 시간에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인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자기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한 일이라고는 이처럼 사람을 가두고 잡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인데 사도 바울의 그 도덕적 삶을 기준으로 삶으면 자기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를 또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의를 흔드는 그러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맨몸으로 이 사단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이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여러분 가지시고 사단의 공격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 사단의 공격에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너처럼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은 날 정죄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의는 내가 세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잘못된 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의의 호심경으로 삼아야 돼요.
또 오늘 강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신갑주 가운데 의의 호심경 나누었습니다. 의로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의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그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하루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강한 주의 군사로 무장하여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